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유 그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의 한결같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 노래하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우리의 인생, 또 인생의 무거운 짐, 그러나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능력으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오늘도 감당하기 버거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한 이겨나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우시고 당신의 선한 뜻과 마음, 그리고 당신이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세워지는 복된 자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본문을 녹음해서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9장 27절 어제 본문 27절에서 37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그리고 원래 오늘 본문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되는 이야기 맥락의 흐름은 뭐냐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므리 왕조. 말씀드렸죠. 오므리로부터 아합, 이세벨,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이 왕조가 쭉 4번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아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선 탁월하게 발전했던 시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암흑기를 달리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 사람들을 침묵하다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사람이라고 열정으로 불을 가진 사람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장수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10장 17절 그리고 주일날 본문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통치자였던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예후의 활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요람 왕과 손을 맞잡고 있었던 남유다 아하시야 왕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오므리 왕조의 핵심 세력과도 같은 아직 살아 있었던 거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실세입니다. 실세. 그 이세벨이 죽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들어오는 예후를 향하여 이세벨이 말합니다. 9장 31절을 보십시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기서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이름, 이세벨이 말한 이 예후를 향하여서 너 시므리여 라고 말한 이유는 시므리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왕이었던 엘라 왕을 암살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돼요. 근데 딱 며칠 왕이 되냐? 7일. 7일 동안 왕권을 장악했다가 결국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서 하는 말은 너 반란자여 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너 그렇게 힘으로 세웠지? 그러나 너 곧 끝나. 너 곧 죽게 돼. 라고 하는 하나의 저주의 선언이 바로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는 이 물음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강력하던 왕권도 시간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흐름 판도를 보더라도 영원한 건 없죠. 영원한 건.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발판이 돼서 힘을 가졌던 자들이 순식간에 초라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이길 수 없는 한 여인,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아주 악랄한 한 여인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32절, 33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예후가 막 소리쳤겠죠. 성 위에 있는 이세벨은 보이고 그 옆에 아마 시종을 드는 내시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향해서 야 누가 도대체 내 말을 들을 거야?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자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전에 왕권을 가졌더라면 이세벨 몸에 손이라도 댔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었던 내시들이 이제 분위기를 파악한 것이죠. 아, 넘어갔구나. 이제 줄 잘못 썼다간 우리도 끝이 나겠구나 생각한 나머지 그 이세벨을 창 밖으로 밀어 던졌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참 처참한 마지막 장면. 그렇게 악랄하게 왕권을 붙들고서 살았던 여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서 힘없는 자들의 삶을 마음껏 약탈했던 사람, 성에서 결국엔 던져짐을 당하고 말에 의해 짓밟히며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던지 35절은 그의 두 골, 발,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말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예후가 말한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주검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대로 되었다. 네, 그대로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제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셨죠? 예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봇의 그 포도원의 그 억울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예후의 특징이 뭐인가 가만히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걸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억울한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예후를 통하여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죠. 품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 말고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그걸 붙들고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예후는 엘리야가 생전에 했던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마음밭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 정권은 반드시 끝나. 저 악랄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하게 끝이 날 거야. 그걸 마음에 딱 품고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바람을 따라 결국 꽃과 같이 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그렇기에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만한 책임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담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취되고 구현되기를 갈망하며 그것을 성취하는 구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된 예우와 같은 존재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향유하며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마음껏 짓밟으며 악랄하게 살아갔던 삶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때를 기다리며 갈망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들을 향하여 당신의 칼날을 세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존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마음 그리고 말씀을 간직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한 나라가 내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삶 곳곳에 세워져 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